2월 12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을 알고 복을 받고 사는 삶과 복의 근원을 발로 걷어찬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을 두 팔 벌려 잡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안전한, 행복한, 열심 있는 감사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마와 싸우는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문제 주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엽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 중이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는 베드로 사도가 나이 많아 기록한 것이 베드로서이지요. 내가 이제껏 살아보니 하면서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교훈이지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맥을 보면 이웃을 불쌍히 생각하며 관계하라는 의미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뜻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불쌍히 여기며의 헬라어 뜻은 내장을 보호하라, 내 내장을 보호하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속이 터져나가는,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 많다는, 속상한 일이 많기에 내 내장을 오장육부를 살피라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속상한 일로 말미암아 병을 얻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이켜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게 살아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제라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서의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좋지 않아.
여호와 의지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나를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로 합세하라는 경고의 의미이지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가던 길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라는 충고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많이 받아보셨죠?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네, 이런 유혹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듣고 등록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확 풀릴 줄 알았는데,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이제라도 발을 빼야지 하면서 돌아선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을 수 없는 것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 나는 변하려고 나름 조금씩 양보하고 있는데 이웃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데 이웃은 내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나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나는 잘못이 없어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납니다. 내가 저 사람 볼 일 뭐 있겠어. 이처럼 하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릴 때 이제라도 차라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본문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왠지 걱정되는, 걱정스러운 이제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리아의 고백,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었고, 동생 마리아는 늦게 온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마중 나오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끝내겠다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고백입니다. 좋은 의미의 이제라도이지요. 얼마 전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제 나이들이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을 챙겨서 남은 삶 건강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참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라도의 고백은 많이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고백의 전제 조건은 신뢰입니다. 신뢰. 마르다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과 나와 함께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라는, 영생의 길이라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베드로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지요.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 역시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과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주께서 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주님이 운영하고 있다는, 모든 것의 주체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주께서 아시나이다의 숨은 의미일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주님의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둘에게, 에스겔에게는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 둘의 고백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지요.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유용한, 즐거운, 뛰어난, 명예로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곧 새로운 창조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 믿음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꿈에, 하나님의 생각에 동참한다는 것은 심히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든 내 나라에 네가 할 일이 좀 있어.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너 나와 함께 일할래? 의 물음에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하는 이런 마음은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이미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기 이전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마음과 그리움, 그것을 선험적 그리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움을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에 이미 그러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선험적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연어들이 남대천으로 회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천을 찾아올 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모천으로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미 그러한 마음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냉혹하지요. 전쟁을 일으키고 정적을 제거하고 돈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장성하니까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덮어놓았기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덮어져 있는 인간의 욕심을 우리는 닦아내야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한 것을 물어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행 은총이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인간이 응답할 수 있었기에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은혜에 응답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응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강요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인간의 응답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마주 서 있는 나라입니다. 힘과 은혜의 대결이지요. 새로운 창조, 믿음은 세상과 반대되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힘을 추구하지만 그런 가운데 약자를 귀히 여기는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내 마음에 이미 심어져 있는 은혜가 이제라도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이제라도 새로운 삶으로의 전개, 저와 여러분의 공통 분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것을 들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헛되고 헛되다를 반복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헛되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쓸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버릴 것이 없다는, 모든 것이 유용하다는 결론이 전도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제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라도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가 나는 것은 내 것이라는,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한 것이 주된 요인일 것입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마음 아플 때 너무 속이 상해서 속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이 세상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인데 잠시 너에게 맡긴 것이라는, 네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니 내 오장육부가 치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해결되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행 은혜를 나에게, 은총을 나에게 주시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고생과 육신의 힘든 것을 선택하라면 저는 육신의 곤고함을 택하겠습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리전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면 그분이 창피당하니 열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심어준 마음, 성험적 그리움을 따라 살아가신다면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언제 뵐지 모릅니다.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제라도 고백하시어 힘차고 새로운 삶의 도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라도 고백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덮지 않도록 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평안하고 행복한 샬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내줘 교통하심이 이제라는 고백으로 새 삶을 추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요. 이제라도 고백하니 속이 후련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